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네,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네. 또 분명히 이렇게 예수 담임 교회에서 한 번쯤은 말씀을 전할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허락이 되어서 다녔으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틀리더라고요. 또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너무 고민이 되다가 찬양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CCM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에는 그냥 좋은가 보다. 소담이가 처음엔 막 흥얼거리길래 무슨 찬양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그 심정을 그린 찬양인데 이 가사를 묵상하다가 불현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와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오늘 삶의 참주인 참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찬양을 좀 듣고 또 영상하고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삶의 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 아멘. 이 찬양의 영상과 가사를 보면은 요게벳의 이 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죠. 제가 전할 메시지도 이 내용이긴 한데 잘 전할 수 있을지 좀 떨리고 또 많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절에서도 이 요게벳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들에서는 반복해서 어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어디죠? 레위. 반복되는 단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의 딸,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제사장의 후손의 자녀였으면 그 아이를 믿음으로 품고 사랑했을 그 여인이 석 달 후에 나일강에 이 모세를 흘려보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냈을까요?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혹 자신들의 대적과 힘을 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씌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만은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상자에 담아 흘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이 요게벳의 삶, 그냥 출애굽기 1장의 메시지만 잠시 생각해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의 삶을 두고 또 이 민족 자체가 이 나라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안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이 요게벳의 삶, 그의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하신가요? 늘 평안하고 평탄하신가요? 말은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어떠하셨나요?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여기서 한 분씩 한 분씩 다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한 분씩 세워서 전하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나마 그 인생을 조금 산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저의 삶을 잠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38입니다. 민증 나이로는 83년생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83년생은 몇 살이죠? 37이죠. 근데 38이에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이 모세처럼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에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골 이장님들이 아이들의 출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6개월 정도 제가 태어나고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제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이장님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장님한테 갔는데 이장님이 죽은 거예요. 절 올리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8이지만 83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내는 저에게 오빠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을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고 제가 자라면서 저희 집안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저희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한 가정을 이루고 서울에서 살았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주가 아니라 이 마시는 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술만 취하시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피해 도망도 다니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공격성과 또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너무나도 내성적이고 또 대인기피증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도 그냥 그렇게 그 시간을 어떻게든 할애하고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역을 하고 나왔을 때 제가 가지 못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푸드점.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못 갔을까요? 패스트푸드점에는 누가 주문을 받죠? 젊은 아가씨들이 주문을 받아요.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치고 식은땀을 막 흘렸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저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또 평탄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로부터의 그 학대와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부적응자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치유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또 태어날 둘째를 갖는 이 아버지로서의 지금의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 살아가고 또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게 되고 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됨으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조금만 내가 힘내서 조금만 내 지혜로 어떻게든 하면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살아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생각대로, 성도님들이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앞서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네. 아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풀어지지 않는 삶의 여러 문제와 시련들을 이 주님께 맡겨드리셨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부터 또 직장의 문제부터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책임지고 이 아이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느 부모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았던 자녀들이 있나요? 있나 본데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를 돌이키고 또 그를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또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게벳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요게벳의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아이가 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의 이 가사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라는 대목에서 이 어미의 심정이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부모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저릴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란 여인이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위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녀였습니다.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단순히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CCM 찬양이 이 요게벳 어미의 그 마음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자신의 아이를 향한 간절한 애틋한 그 마음만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인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자신의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길 때 이는 둘이 사람이 아니더라. 그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 너희 중에서 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연치 않게 바로의 공주, 그 딸이 모세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요게벳이 다 계획하고 알고 있는 그 타이밍에 분명히 모세가 건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흘려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미 그 몇 시 몇 분에 이때 흘려보내면 분명히 모세가 건지움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흘려보냈다는 성경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김영빈 목사님이 나누었던 메시지 중에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애굽 사람들의 그 군대를 피해서 홍해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미 어디서부터 이 홍해 바다는 갈라졌죠? 그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졌다고 이야기하셨죠. 그 은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이 요게벳이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과 같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낸다라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또 레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참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쉽게 논다?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이 누구를 신뢰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다 계시죠. 또 지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부모를 신뢰하신 분 있으신가요? 전적으로 신뢰하신 분,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며 상처들도 치유됐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네. 정말 안타깝죠. 왜? 나의 유괴 아버지는 나에게 신뢰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요게벳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의 힘을 어떻게든 석 달 동안 데리고는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바로 왕의 그 법률을 어겨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몰살당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흘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아버지는 누굴까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게 실망감을 가진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똑같아요.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실망감을 느낀 적도 있고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실망감을 느낀 적도 많아요. 근데 이 요게벳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정말 우리가 나의 아버지를, 나의 자녀를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만큼 실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참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참 부모 또한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는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단순히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흘려보냈던 그 슬픈 내용을 이 CCM의 가사에서는 표현해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레위인의 후손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우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예배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그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는 정말 큰 사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드러나지요. 만약 이 요게벳이란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과 뜻으로만 했다면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안고 가족들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그냥 이 메시지를 쭉 읽다 보면 그냥 이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던 연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나됨으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가요? 다 잘 이루어지나요?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죠.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죠. 그 후에는,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또 생각할 바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성도님들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라는 그 주인됨으로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저도 잘 살아가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참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 같을까요? 달라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같나요? 얼굴 더 이뻐졌다 이런 거 말고 그 인생은 또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세가 이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죠. 지팡이를 던져요.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뱀으로 변해요. 그리고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되죠? 지팡이로 변해요.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봤어요. 나라면 어떨까?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면은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돌멩이를 들고 죽을 때까지 던져요. 그리고 잡으면 되는데 혹 살았을까봐 작대기로 계속 찔러봐요. 그래도 살았을까봐 멀리서 계속 한참 보다가 살짝 잡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틀려졌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 뱀을 잡아라. 그러면 지팡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잡으실 수 있나요? 다른 모습이겠지만 분명 잡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모가지를 딱 잡아갖고 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우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처해 있는 환경, 사건,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없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 이제 대학생 때 이 수도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도원에 갔어요. 겨울이었는데 3일 금식을 딱 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나와서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는데 그 웅덩이라 그러죠.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가둬서 키우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꽝꽝 얼어 있었어요. 정말 꽝꽝 얼어 있었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한 번은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올라섰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잖아요. 돌을 멀리서 던져봐요. 가운데다가. 꽝꽝 얼었으면 안 깨지겠지 하고. 근데 아무리 세게 던져도 작은 돌로 그게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살짝 금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돌아가면서 발로 툭툭툭툭 가해를 눌러봤어요. 안 깨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못 올라갔어요. 깨져서 빠질까봐. 결국은 아무리 시험을 해도 깨져서 빠질까봐 올라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믿음 없음이 이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선한 계획하심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디디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정말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봐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리 상자에 담아서 뭐 나무 진을 칠하고 뭐 진흙을 바른다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순간이니까. 한순간에 뒤집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흘려보냈던 요게벳의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또 그가 그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될 수 없고 나의 부모도 될 수 없어요.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참 부모이신 주님은 하시지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대로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당장 눈앞에 처했을 때 눈앞에서 당장 갈라지지 않는 이 홍해바다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단 한 명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이 홍해바다는 건너편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요게벳 또한 정말 간절한 어미의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살았던 그 행한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기대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식을 더 택했다면, 내가 주님보다 부모를 더 의지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나됨으로, 내가 왕됨으로 살았던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참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신 주님,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내 부모를 의지하였고 내 자녀를 사랑하였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하나님 믿음 없음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하나님 가여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나의 참 부모 되신 주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나의 참 부모 되시고 나의 참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